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이 주의 종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른한 오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열심히 기다리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난 것일 수도 있고 또 사소한 것을 기다리시는 순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이제 쿠팡 앱을 자주 들어가는데요, 괜히 필요한 거는 없는데 뭐가 있나 하면서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구매하고 그렇게 쿠팡 아저씨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많이 기독교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면은 애니메이션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홍보하시고 또 추천하시면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이제 다들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 교류하는 전도사님들께서도 이 영화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마침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이 아이들이랑 봐야겠다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뭐냐면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입니다. 사진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대성당인데 이 대성당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한 곳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요, 완공되지 않고 140년이 넘도록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성당 안으로 근데 들어가면은 저 첫 번째 사진을 보셨던 것 같이 정말 숲을 걷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경이롭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완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전히 찾고 있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설계한 이가 누구냐면 바로 스페인의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은 가우디 투어라고 이제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들을 구경할 수 있고 투어를 한번 돌 수 있는 그런 투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우디는 스페인의 카탈루나 출신의 건축가이자 또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르셀로나를 대표하고 빛낸 대표적 인물로 25세에 건축사 자격을 딴 후에 갈수록 유명해지면서 성공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축 양식과 성향을 보면 주로 거대한 자연에서 절벽이나 자신이 봐왔던 많은 자연들에서 영감을 받고, 그리고 건물을 숲과 나무 등으로 표현하는 데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그냥 단순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연 속에 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우디 양식을 바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특이한 성향을 띄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83년 저 대성당을 이제 짓기를 시작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설계하면서 했는데 그는 다양한 이유로 완공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140년이 넘도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성당은 숲을 걷는 듯한 느낌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성당에 예수님의 생애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당을 그냥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고 이름뿐만 아니라 돌로 만든 성경, 그래서 돌로 만든 성경이라고 그는 그렇게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국적, 인종, 종교를 넘어서 많은 이들이 찾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너무나도 정교한 설계와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그 건설 과정이 기부금과 헌금으로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파밀리아 대성당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밀리아 대성당은 특별할 것 없던 바르셀로나를 관광지로 바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당이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면서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은 계속 그 공사 중인 성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언제쯤 완공되나, 언제쯤 나는 볼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꼭 완공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SNS나 그런 뉴스에서 파밀리아 대성당 4년 뒤 완공 이런 기사가 많이 뜹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면은 한 방송인이, 유럽에서 외국 방송인이었는데, 그 방송인이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도 자신이 4년 뒤에 완공된다고, 이 대성당이, 그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계속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의 주민들은요, 이 성당에 대해서 완공은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대성당이 완공이 되면 우리 마을은 누가 찾아주냐, 이제 사람들이 뜸해지지 않냐라고 하면서 절대로 완공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찾는 이 대성당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또 많은 이들이 찾는 그 이유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완공된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이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길이 참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계시다가 그 가운데 의인인 노아를 보시고 방주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이 죄악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함께 보도록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그 누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멸망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드는 동안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국 맞이하게 되었고 홍수로 하나님은 죄악된 자들을 멸하시게 됐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홍수의 심판의 때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방주 사건 이후로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애굽의 노예로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세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하셨고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히 살아가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 물이 없네요, 목이 마르네요, 먹을 것이 없네요 하면서 계속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또 기다리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도 참고 또 기다리시면서 받으셨고 또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또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가나안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리더를 그들은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8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결국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제도를 가르칠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에 답하신 것이 바로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요구에 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욥기를 한번 보면 우리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욥을 온전하고 또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을 두고 이제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그는 분명 자신이 모든 가진 것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래 알겠다 하면서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토로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세 명의 친구들이 오죠. 그래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그런 고난을 받는 거야 하면서 친구의 고난에, 친구의 고통에 한마디 한마디 정지하느라 바쁩니다. 욥이 그렇게 결국에는 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욥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욥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화를 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 맞으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고난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욥은 화를 내죠. 하나님이 그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사탄이 이야기한 것을 절대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욥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은 이 복잡한 세상 질서 가운데 일하심을 보고 욥은 겸손함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는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기도 가운데 기다리셨고 또 그는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몇 년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무너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계속 기다리시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정할 수 없고 때로는 화가 너무나도 날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일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와도 똑같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에 거룩한 주의 자녀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우리의 인내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때로는 천년과 같고 또 때로는 그 천년이 하루와 같이, 우리 때문에 그 하루가 천년과 같이 느껴지실 때도 있고 우리 때문에 그 천년이 하루와 같이 느껴지실 때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심판을 하시기보다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기다리신 적이 많으십니까? 사랑은 내 자녀니까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하면서 기다리신 적 경험 많지 않으십니까? 저도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자녀도 낳은 적이 없지만 제가 지금 함께 양육하고 있는 우리 초동부를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하면서 때로는 제 초동부를 향한 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님께서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또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리 열심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견뎌내야 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가 지금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구역원이 힘들어합니다. 그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루어 주실까? 언제쯤 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기도 제목이 1년이 되고 또 3년이 되고 어떤 기도 제목은 또 10년 넘게 기도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향해 일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의 완공은 언제 될지 그 누구도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또 그 공사가 밀릴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밀리아 그 대성당이 랜드마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그곳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쌓이고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 받을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내일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응답하실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무엇보다 풍족하게 채우시고 아름답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 일하실 건지 아버지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지원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또 말씀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유년부 성경학교 잘 은혜 가운데 마치셨는데 너무나도 수고하신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전도사님들,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식당 봉사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다음 세대 헌금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섬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방역을 다 마쳤고요. 또 홍은 말씀 묵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예배 방학이 우리 9월달 첫 주까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합남전도회 조찬기도회 7월 27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베들레헴실에서 있습니다. 교급을 청소 또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 이제 다음 주, 요번 주죠. 요번 주 금요일 또 주일까지 초등부와 유치부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위에서도 또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오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이 기다림은 언제가 귀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오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협과 경고가 우리의 삶에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활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귀한 찬양 신앙 고백하듯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